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산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 그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참 깊은 감동과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그시 한 분씩 쳐다보니까 지나온 삶의 궤적도 다 다르셨겠고, 또 그 모진 세상의 그 풍파도 다 겪으신 분들이시죠. 각자의 그 믿음의 출발점은 다 다르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다 모이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의 온갖 화려함도 아픔도 다 지나 보내시고,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하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 교제하고 보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과 또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른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도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핵심적인 그 태도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라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또 세상이 표현되지요.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타락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세상은 어떤 뜻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고 타락한 것들을 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것들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선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 사랑의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더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 그것들 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보다 앞서게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이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고 정의 내리는 이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네 가지 범주가 권력, 권위, 재력, 그리고 쾌락. 이 네 가지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쾌락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권력과 또 권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있어야 하고요. 좋은 것들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 권력, 권위, 재력, 쾌락, 이것들 잘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유와 성취,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 우상화될 때에,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삶에서 배제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면, 내 삶의 그것들이 주인이 된다면 곧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이다, 세상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오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을 하나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재력과 권력과 권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갖지 못하면 마치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뒤로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 탐닉과 쾌락으로 변질된 육신이 되고요.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눈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취로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인간의 마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머물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들, 어떻게 타협했던 것들, 우리가 그토록 쥐고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결국 다 없어진다, 다 소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소멸될 것들, 그거 쥐고 있으려고 놓지 않고 싶어서 안간힘 쓰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적당히 내려놓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씩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충 신용 내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세상 것들 다 없애야 됩니다. 내 삶의 그 왕자에 앉혀 두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 생각 잘 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쥐고 싶어 했던 재력, 높아지고 싶었던 권위, 잠시 달콤했던 쾌락과 종욕, 결국 모두 소멸될 것들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조명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조금 챙기고 하나님의 뜻도 적당히 행하는 양다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한 타협으로 영원에 닿으려고 하는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길이 됩니다. 소멸될 것들에 우리의 귀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세상의 것들,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의 것이 없는 자,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끌어내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뜻만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 시선을 세상에서 돌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재력과 권력에 시선을 뺏긴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앞세울 때도 있었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그 마음 버리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 대충이 아니라 남김없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뜻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